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는 신자가 참 그리스도인이다. 즉 세상에 머물지 않고 영구한 도성, 그리스도가 가시고 거기에 계신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신자라고 말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는 길은 치욕과 조롱과 멸시와 죽음이 기다리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생명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문 안에서 거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환난이나 핍박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이 길은 넓은 길이지만 그 마지막은 멸망의 길입니다. 참 신자는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압니다. 비록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눈을 하늘을 향해 그것을 바라보며 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회의론이나 비관론들 자들처럼 살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신자라면 땅에서 살되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받으신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가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자는 바울의 외침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하나 드림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합니까?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순종을 안 하면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서 합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질문도 요즘 현대 신자들과는 거리가 먼 듯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날 신자들은 목사에게 복종하기는커녕 순종하는 신자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다들 자기가 똑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종과 복종이 교회 안에서 사라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자들이 오해하기 쉽고 또한 목사들은 악용을 하는데 즐겨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들을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에게 신자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유가 왜 중요한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지식들을 버리고 은혜 가운데 바로 서는 시간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겉면이 담긴 신자들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7절의 말씀을 보았을 때에 드린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우리가 인도자들과 거기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서의 인도자들과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인도자들은 상황이 약간 다르다 그랬습니다. 7절에서 인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준 앞선 자들로서 그들은 지금 죽어 있는, 살아있지 않는 자들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의 인도자들은 현재 살아있는, 너희를 지도하는 인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히브리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말하기를 지금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반복적으로 히브리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왜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가 이제 우리 다음 주면 끝납니다. 지금 히브리서 우리가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인도자들의 가르침과 지도를 잘 따르지 않고 배교와 불신앙의 문제를 가진 신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자들의 가르침에 그들의 지도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히브리인들을 권면하면서 너희들이 행할 의무가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날 신자들은 인도자의 가르침에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이제 한 절씩 살피면서 그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신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솔직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 우리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가? 과연 이 말씀이 기분을 나쁘게 할 만큼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신자들에게 아주 유익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자들은 목회자의 사역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목회자는 신자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목회자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들은 목회자의 가르침에 복종해야 하며 자기들이 아주 현명하고 선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는 그리스도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권세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또 목사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가 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앞절을 읽어보게 되면 지금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가는 말씀을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사도를 세우셨고 선지자를 세우셨고 목사를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신자들은 성령이 자신들 위해서 세우신 목회자를 공경하고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신자들이 목회자를 멸시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목사를 신자들에게 보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누가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청교도 후계인 아도 핑크도 이렇게 말합니다. 인도자를 무시하거나 그들의 권위를 거스리는 것은 그들을 지명하여 세우신 분, 곧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의 목사를 세우셔서 신자들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들로 하여금 목사의 사역과 가르침에 따르게 하시고 복종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여기서 인도자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 22장 26절에서는 집권자, 그리고 사도행전 7장 10절을 보게 되면 통치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 17절에 이 인도자라는 말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통치자, 집권자, 인도자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인도자의 범주를 말합니다. 범주라는 말은 우리 학생들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 그러니까 인도자, 집권자, 통치자가 행하는 범주, 카테고리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여러분, 요셉 생애를 잘 아시죠?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많은 어려움에 빠졌죠. 그 환난에서 건져내사. 10절입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통치자로 애굽과 온 집안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진 것처럼 목사는 교회와 신자들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신자들의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듀티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은 가르침에 순종하고 치리함에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아도핑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종과 복종은 지위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드리는 승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예적인 굴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노예적인 굴욕이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존경 어린 복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자를 지명하여 세우신 분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고 주제넘게 비난하며 거스르고 배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를 멸시하는 것입니다라고 아더핑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자,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 그들은 배나 존경하다,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근데 여기서 말씀을 끝인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바울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다른 장로들보다 배로 더 여겨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존경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단어 안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가격, 가치,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사에게 말로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를 배나 지급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뭔가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그리스도가 위임하신 직분이 뭡니까? 목사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신자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자들이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의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신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머리로는 알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그러면 모든 목사를 공경하며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7절에서 보았듯이 공경하며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인도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칼빈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라는 명칭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 또한 목사라는 명칭을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악용하는 사람들은 조금도 존경할 가치가 없으며 신뢰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거나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거나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장사하는 도굴이나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자들에게는 존경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말에 순종과 복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맹목적인 순종과 복종은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과 복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의 말처럼 이런 목사가 아니라면 신자들은 목사를 공경하며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목사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자들보다 못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신자들보다 못한 목사들이란 일반 그냥 보편적인 목사를 가리킵니다. 사입이나 거짓 목사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 가운데 목사들보다 나은 인품을 가진 자, 학력과 지혜와 탁월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자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목사를 신자들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의 교회 인도자로 그리스도께서 최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나은 인품, 학력, 지혜, 탁월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도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거를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공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지, 아니면 불순종하고 무시하고 멸시해야 하는지라는 그 선택에 과연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 있느냐라는 것이죠. 최 목사에게 맹목적인 순종과 복종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자라고 인정한다면 당연히 신자들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거짓 목사들이 신자들을 자신의 말에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즐겨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맹목적인 순종과 복종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가 자신의 사리사욕과 거짓을 말하며 신자들은 거기에 순종과 복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며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자기의 교회,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영혼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신자들이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서다라는 말을 합니다. 17절 중반에 보게 되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의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복종하며 다음에 빠진 접속사가 있는데 왜냐하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즉 신자들이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신자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그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일을 괴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학생 여기 경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watch, 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타일러서 깨우치다 또는 미혹을 깨닫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주로 종말론적인 깨어있으라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는 목자들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목사는 신자들의 영혼을 돌보는 자입니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신자들의 영혼을 말씀으로 먹이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거짓 교리들과 다른 복음을 차단하며 신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신자들이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영혼을 그들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목사의 손에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신약성경 223페이지.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 고별 설교를 하신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은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을 교회의 인도자로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하여 여러분들, 즉 장로들을 교회의 감독자, 즉 오늘날 말하면 목사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하여 목사를 세우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청산할 자, 다른 성경에 보면 회개할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청산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카운트, 그런 뜻입니다. 목사는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즉 목사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목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책임 이행에 대한 답을 요구하실 때 응답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 학생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끝나고 뭐 했죠? 사무연회를 했죠. 사무연회를 하면서 뭐를 제가 보고를 했습니까? 우리가 1년 동안 교회에서의 행사를 뭘 했으며 1년 동안 우리가 헌금이 얼마 들어왔고 우리가 그 헌금을 가지고 어디에 썼는가, 이런 거를 보고했죠. 이게 청산 회계입니다. 어카운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보고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어떻게 다스렸고, 어떻게 말씀으로 먹이고, 어떻게 양육했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목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며 회개할 자로서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신자들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신자들이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7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처럼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서다. 여러분, 여기서 신자들의 유익을 뭘 말할까요? 그냥 목사 말 잘 들으면 축복을 받고 그런 걸 의미를 합니까? 그건 아니죠. 여기서 유익이란 신앙의 영적인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말씀 안에 감추어진 진리의 보고들을 목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신자들이 유익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진리와 영생에 관한 가르침이 자신의 일꾼들에 의해서 선포되게 하심으로써 그 고리로 교회의 지체들에게 상호 간에 사랑이 자라게 하십니다. 한 믿음으로 한 주를 섬기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최선의 길은 목회자로 선택된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동일한 가르침을 받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직무를 부여하심으로써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교회의 각 지체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뭡니까? 인도자로 하여금 그것을, 즉
목회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자들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칼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목사의 마음이 슬픔이나 권태로 사기가 죽은 상태에 있다면 비록 평소에는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용기를 잃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쾌활한 마음을 잃음과 동시에 또한 의욕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도는 신자들이 은혜를 모르거나 잊음으로 말미암아 목사들에게는 슬픔과 근심을 가져다 주면 자신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목사들에게 귀찮은 존재가 된다거나 불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자신의 구원을 위태롭게 할 뿐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사가 그 임무에 열의를 잃었을 때나 또는 어느 때보다 열의가 부족할 때는 우리가 강팍함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 칼빈뿐만 아니라 청교도들도 지금 칼빈의 말한 거에 거의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신자들이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가? 그가 경성하는 자로, 그가 회개할 자로 내 영혼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가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인도자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19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로마에 억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원수들의 방해와 핍박 속에서 그것들을 이기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너희 히브리인들에게 가서 복음의 유익을 끼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항상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5장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고린도후서 1장에 보게 되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골로새서 4장을 보게 되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빌레몬서 1장에 보게 되면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외에도 바울은 모든 교회 신자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요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는 바울이 이렇게 기도의 요청을 하는 이유는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목사가 목회를 할 때에 선하게, 바르게, 선한 양심으로, 바른 양심으로 목회를 하게끔 신자들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이유는 주의 명하심을 쫓아서 선한 일을 힘쓰는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목사를 위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목사는
신자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목사가 선하고 바르게 목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가 타락합니다. 그러면 목회를 선하게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과 세상의 쾌락에 쉽게 빠져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사가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뭡니까? 그에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가 이 강단에서 그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기를 여러분 원합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나온 목적이 뭡니까? 귀한 시간과 헌신을 통해서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목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나오지 않고 세상의 정치적인 이야기, 가십거리, 쓸데없는 이야기 이 입에서 나온다면 여러분에게 과연 무엇이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자들은 목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 정도 일주일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대개 이런 질문을 드리면 신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 기도도 지금 못하고 있는 판국에 목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떤 분은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 것까지 합니까? 목사님 각자 알아서 합시다. 자기 기도는 자기가 알아서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직분은 목사입니다. 오늘날 사도나 선지자들은 오늘 없잖아요. 그죠?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제도와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직분은 목사밖에 없습니다. 그러하여금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세우신 직분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맹목적인 순종과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저주를 받기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예적인 굴욕으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통해 존경 어린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게 바르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바로 목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신자들이 기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우리 신자들이 순종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유익함으로 가득 넘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